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멈춘 해 아래서 뛴다, 멈춘 해 아래서 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967년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의 전쟁이 있었죠. 제가 제3차 중동 전쟁 혹은 6.1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과 함께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이집트를 기습했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주 소수의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이집트 공군은 그날 아주 거의 괴멸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승리를 제가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합니다. 그 유일신 신앙, 그리고 국론 통일, 제공권, 장악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전쟁 초에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 또 미국의 정보당국은 그것이 무엇인가 밝히려 했지만 결국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말한 최신 무기란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다라고 고백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시고 이기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가 큰 나라이지만 이집트 플러스 세 나라의 연합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영토의 3배를 늘리게 되죠. 그래서 땅과 더불어서 물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승리의 원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또한 제공권, 즉 하늘 권세 장악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그 군대와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의 전투와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9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에 이르러 지금 아모리 5왕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퍼 부으셨고, 그리고 또한 급기야 그 해와 달을 멈추셨으며 그 적군을 진멸하기까지 붙드셨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는 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길갈에서 지금 이 기브온으로 떠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반대의 마음, 즉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일어나서 가자. 우박이 준비되어 있고 해와 달도 내일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들에게는 다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나라도 아닌 5개 나라가 연합하여 지금 기브온에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이 아모리 연합군들도 그들이 뭐 순진한 나라도 아니고 작정하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 장면은 그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전투 이후잖아요. 그들도 알고 듣고 알고 있는 바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대비했을 것입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 편에 섰다. 그러니 가서 치자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오겠지라고 하는 것은 계산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센들 우리가 다섯이 뭉치면 우리를 이기랴, 이런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은 참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싸움이 없었는데 지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려서 이곳에 당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왔을까? 이 다섯 나라 연합군이 대진해 있는 기본으로 밤새도록 달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그 8절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자, 8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들이 다 너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접고 밤새도록 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의 현장은 언제나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언제 결단하고 언제 움직여야 될까요? 치밀하게 다 계산하고 어떤 것이 확신이 있을 때 그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움직입니다. 글쎄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체함이 순종에는 없습니다. 그 일초의 지체함도 없는 결단, 이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섯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뒷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뛰는 모습을 보면 저희의 가슴이 다시 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길갈에서 기므온까지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참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 8절에서 가라 하시니 9절에서 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의 현장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0절을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사륙했다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개 연합군은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는 추격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계속 11절, 12절, 13, 14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가니까 도망가던 이들이 그 비탈길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 덩이를 쏟아 부으십니다. 자, 불특정 산발하는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우박도 아니죠. 자, 생각해 보면 그 밑에 지금 땅 아래 두 큰 무리가 있는 것이죠. 이 5개 나라 연합군이 도망가고 있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자, 이 둘 다 필사적으로 뛰고 있고 그 중간 지점에는 아마도 서로 칼부림을 하며 싸우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박이 지금 어떻게 내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아모리 병사들만 타격한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드론을 띄워서 그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 연결하여 목표물을 조준하더라도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달려가는 아모리 병사들을 향하여 이 우박을 쏘시는데 그들이 뛰어가서 맞을 지점에 먼저
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곧바로 추격하는 이스라엘 이 군대는 하나도 그것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자,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아모리를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참 이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이 도망가던 이 아모리 군사들, 그 왕들은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어도 분이 있을 것인데 하늘에서 날아오는 우박을 맞고 픽픽 쓰러지는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됐고 계속 그들은 달렸을 것인데 한편 동시에 내가 뛰어도 결국 저거 우박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등장하죠. 바로 이제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고 또 이제 아모리 연합군에게는 그 재앙 같은 일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이랬더니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만 하루 동안 이제 그 얘기가 이어지죠.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럴 때 정말 그런데 이거 읽으면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조금 더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수식을 많이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멈추라 하니 멈췄다라고 끝입니다. 자, 만물이 주께 순종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우리들의 생각과 상상 밖에 계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와 달에게 이 순간에 이것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역시 우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호수아는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나오죠. 전도 후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알지 못하는 그 상식 이상의 것을 그 초자연적인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현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5개 연합군을 풀처럼 쓰러뜨리시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 하늘에서 우박이 그들 위를 쫓아서 움직이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이 하나님께 속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자, 이제 싸우다가 해가 떨어져서 그 싸울 수 없게 된다면 하는 그 시점이 된 것이에요. 자, 그 순간 그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간구한 것이죠. 하늘을 장악하신 하나님께 해를 멈춰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습니다. 주님, 해를 멈추소서, 그리고 달을 멈추소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참으로 좋으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시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 대적을 정말 다 진멸하기까지 그 멈춰진 해 아래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만들어낸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합작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아모리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군대를 일으켰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허망했을 것이에요. 여리고성, 아이성 나름 케이스 스터디 정말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기브온에 갑자기 당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는 헛것을 보았나라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래 이제부터 싸우면 된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박은 그들의 계산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머리 위를 따라다니며 쏘아대는 그 우박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해와 달이 멈춘다. 이것은
가정조차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내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죽을 때까지 해가 안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권능, 이것이 무엇인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참 절대자는 누구신가? 하늘의 권세 주관자, 땅에선 그분의 백성들, 정말 혼이 나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려고 그러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려면 이런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마 무엇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 가운데 만족스러운 그 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시죠. 설명이 불가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믿고 알아가고 가라. 그리고 난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이끌고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오늘 그 우박과 그리고 해, 달 멈추신 것도 하나님이 스스로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 가운데 지금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가득하게 하리라 라고 연약하셨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저기 저 강 건너 보이는 저 모든 땅이 바로 그 땅이고 너희 백성들을 내가 들어가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너의 손에 주니 가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있듯이 내가 함께 가서 싸운다 라고 하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이제 15절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9절에 어떻게 시작됐었죠? 그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서 도착했죠. 기브온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적의 전쟁을 마치고 지금 길갈 그 일종의 베이스 캠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백성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밤새도록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해가 떨어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그 해를 붙드시고 시간을 멈추사 싸우죠. 그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다 합치면 좋기 72시간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 모든 백성들은요 3일 이상을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쉬지 않고 달렸고 싸웠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체력은 고갈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고자도 나와야 그것이 참 인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5절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15절을 보면서는 그들이 길갈로 돌아올 때 그들은 피곤은커녕 정말 그 가슴이 뛰고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영광을 그들이 정말 보고 그에 사로잡혀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장악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에 그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길갈을 떠날 때는 말씀을 순종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있었고 그것을 의지로 접고 왔죠. 하지만 길갈로 돌아가는 지금 이 15절의 백성들은 자기들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체함 없는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의 상식과 계산, 나의 능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고 또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멈춘 해 아래서 뛰었던 이 영광의 백성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